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기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새해가 됐네요. 세계비전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태영아 메시지를 같이 듣고 또 기도하시는 전국의 또 많은 성도님들, 올해 말씀이 마음에 담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는 새해는 새해가 아니죠. 말이 새해지. 우리에게 오는 유일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유일한 시작은 말씀이에요. 이 새해에 원단 메시지 우리가 받았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참된 축복, 참된 역사는 처음은 무조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되지 않은 것은 틀린 거예요. 그게 복 같은데, 축복 같은데 지나고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말씀이 은혜에 꼭 담겨야 되죠. 그렇게 놓고 보니까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의 수단인데 교회 앰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은 단순한 기계 이상을 의미해요. 지난번에 우리 태영아 부모 세미나 때 우리 총무 최정 전도사님이 여기 왔다 가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녀본 중에 앰프가 어떻게 그렇게 딱 적당하게 이렇게 맞춰놨는지 놀랬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이게 위에서 존재하는 것은 최상이라야 되고 최고라야 되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말씀의 은혜를 담아야 되거든, 마음에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니까요. 학원 보고마 일과를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언의 성취 속에 있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우리는 이 제목의 비밀을 좀 압니다. 그러면 예언의 성취 속에 있는 자가 가장 복된 자. 1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포로에서 회복될 것과 성전 재건의 언약을 누린 자가 느헤미야입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이사야는 예언을 했고 느헤미야는 누렸고, 이게 역사입니다. 히스토리. 오늘 우리가 유 목사님 통해서 받은 메시지, 또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한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후대들이 그 내용대로, 그 언약대로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예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했는데 먼 뒤에 가서 그 다음 나중에 엉뚱한 곳에 엉뚱한 사람인데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거든요. 그것을 1번은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원단을 맞이하고 말씀 받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2번, 참된 눈물과 고통을 아는 자. 이게 선견자의 특징이죠. 선지자 미리 아니까 남은 모르는데 난 알거든. 그러니까 눈물이 있죠. 그러니까 남은 웃을 때 울죠. 남은 편하다 할 때 고통스럽죠. 침묵을 하죠. 남은 희덕거리고 하프게 웃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웃을 수가 없어요. 침묵하죠. 탄식하죠. 유리하는 자 볼 때 탄식하죠. 거기서 나오는 게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요. 이게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 바라시는 거고, 태영아 부모들이 의미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후대 언약을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이 시대 렘넌트가 회복이 안 되면 안 될 이유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단지 내가 자식을 잘 키워보자, 이런 차원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어떤 한을 가지시고 내 후대를 보시는가에 대한 참된 한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진정한 기도가 나와야 되고, 3번은 성실한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은 나라와 왕을 감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아닥사스다 왕, 파사, 페르시아 왕의 왕궁에 아닥사스다 왕의 첩근이 되어 있는 느헤미야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 한 사람이 아닥사스다 첩근이 되어 그 옆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이루는 수단이 되는 거죠. 여기서 저는 두 가지 메모를 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 메시지 나왔죠.
어떻게 아이로 하여금 예언의 성취성이 있게 할 건가? 계속 정시기도 하라는 겁니다. 계속 정시기도 하라.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가 아이를 붙잡고 같이 계속 뭔가 하는 한마디가 있어야 돼요. 계속 때리는 거. 이 아이가 절대 잊혀지지 않은 어릴 때부터 하도 들어가지고, 근데 그 듣는 게 이제 지겹지 않게 어떻게 들리게 하느냐. 이게 이제 육아의 기법이고, 분명히 밤낮으로 계속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새해도 필요 없어요. 그냥 똑같아. 이전과 동일한 언약을 계속 들려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육아거든요. 이게 정시기도 때 계속 이걸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제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아덕사스다 왕 옆에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시는구나. 그걸 보고 렘넌트는 이렇게 좀 우리는 좀 부족하지만 좀 어차피 이 언약인데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원단 메시지도 한없는 희망적인 언약을 축복을 줬는데 정말로 세계 살릴 지도자가 되든가 우리 렘넌트가 아니면 백악관이나 청와대나 그런 척근이 되든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 시대적인 지도자의 척근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딱 적절할 때 쓰실 만한 도구가 되든가 그런 렘넌트의 비전을 일과를 통해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왕 이걸 통해서 좀 볼 수 있지 않는가. 우리는 부족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부모의 마음에 남보기는 별볼일 없는 부모 같은데 이런 마음을 확 집어넣어줄 줄. 마음에 이렇게 언약과 비전 어차피 내 수준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얻으면 부모가 딱 잡으면 되거든요. 오늘 원단 메시지 1강 본문이었던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번 펴보시고요. 1강에서 과거치였습니다. 2강에서 오늘 치유였고 3강에서 미래 치유였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셨으니까 들으신 줄로 저도 간주하고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보다 더 이렇게 깊이 은혜를 받거나 그러지 못하죠. 그러니까 요약을 좀 하고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타행하고 관점으로 포럼할 제 나름대로 이것이 이게 정답이다, 이것이 기준이다 그런 건 전혀 전 상상도 못하고 다만 제가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타행과 관점으로 부모들과 이런 것을 나누고 싶다는 것을 메모를 좀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같이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1절에서 7절. 여러분도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의 근원적인 무지 두 가지가 이제 그것도 은혜 받고 알았겠죠. 그전에 몰랐는데 나라는 존재가 참 모르는 게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근원적으로 정말 이건 치명적으로 두 가지 모르고 있었구나. 하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몰랐어요. 나를 지었는데, 나를 창조하셨는데, 나하고 바로 그런 너무나 밀접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몰랐거든요. 두 번째, 그분이 지으신 나란 존재, 내가 나이면서 나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쭉 이렇게 보면 이 두 가지가 밝히 드러나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나란 존재는 이런 존재구나. 전혀 제가 배우거나 부모에게 받거나 제가 상상을 했거나 전혀 그것과는 다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나는 이런 존재구나. 그런 것을 이제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올해 이 말씀대로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과거 치유 이미 축복받은 겁니다. 받을 겁니다. 오늘 치유 우리가 올해 받을 축복 이미 받고 있고 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미래 치유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읽어보십시오. 구김살이 없어요. 어둡지 않아요. 우리의 과거 내 생각은 과거 허무하고 상처 많고 이게 구질구질한 거 많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이미지 한 게 없습니다. 본문에 밝습니다. 우리 과거 책임지고
오늘 미래까지 완전 책임지시는 분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낭독하듯이 큰 소리를 한번 원단 메시지 주셨어요. 말씀 주셨어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한번 큰 소리를 읽으십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한번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이런 본문을 계속 이어집니다. 주일 일부 메시지도 계속 이 본문이 이어졌던데 계속 14절 이하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한번 조용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딱 들고 한번 소원해서 읽다 아니면 음독해서 나중에 한번 수십 분 읽어보십시오. 한번 이 본문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 내가 너를 여호와 하나님과 최세원이란 두 존재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과 나를 둘을 딱 놓고 이게 완전히 익은 그림이거든요. 완벽한 온전한 언약이거든요. 이걸 한번 여러 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마음에 환하게 올 때까지. 그게 내가 바로 그런 존재였구나. 1강 과거 치유입니다. 과거를 치유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과거가 문제죠. 과거가. 누군들 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만은 요 과거가 내 인생의 뒷다리를 딱 잡고 늘 말썽을 일으킨다. 그래서 문제부터 이유부터 알아라. 1번에 나온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과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일희일비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인생 사연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과거를 잊지 마라. 과거를 기억하지 마라. 속지 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읽고 보니까 이것만 진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만 진실이에요. 다른 건 다 거짓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왜 잊지 말라고 합니까? 속으면 안 되니까. 왜 기억하라 그럽니까? 속지 말라는 거죠. 기본 털을 깨뜨리라 하세요. 바가지 깨뜨리지 팍 깨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깨지더라고. 깼는가 싶으면 아직도 멀쩡하게 있고 은혜 받아가 깨지는가 싶으면 나중에 또 나오고 오래된 과거의 기본 털을 이걸 깨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본 털은 그들의 마음에 덫치대가 딱 잡고 있는 게 애굽이죠. 바빌론이죠. 애굽의 종, 바빌론의 포로, 이 상처와 이 근성이, 노예 근성이 딱 이렇게 그들을 잡고 있죠. 하나님은 타영아를 축복하실 것인데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타영아를 회복하는 일에 그치는 걸 깨야 되는데요. 하나씩.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을 때 그게 오겠죠. 깨어지는 기본 털을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라.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어떻게 기본 털을 깨지? 어떻게 나를 바꾸지? 말씀밖에 없거든요. 언약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그냥 새해 백두에 뭐 하나 말씀으로 해야지. 뭐가 새해입니까? 새 것이 있나요?
말씀 아니면 새해 없어요. 새로운 계획 말씀 아니면 안 나와요. 새로운 언약 말씀 아니면 없어요. 무조건 우리는 말씀이거든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아야 성취되니까. 그래서 결론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실 리가 하나님이십니다. 확실합니다요.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새 일이 일어났어요. 누구든지 여호와 만난 자 새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내 과거 문제 많은 거 오히려 더 좋아요. 하나님 모르는 게 문제지. 새 일을 행하시니까 얼마나 더 극적이 더 놀라워요. 우리 문제는 언약을 어중간하게 체험하고 복음을 어중간하게 알고, 요게 문제지.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하셨거든요. 새 일을 행하실 분이거든요. 2강 먼저 원단 메시지부터 정리를 합니다. 오늘을 치유해야 한다. 승리한 사람은 과거가 평탄한 자가 아니고 그 과거를 오만 사인에는 과거지만 그걸 오늘의 축복으로 만든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은 과거가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고 그걸 가지고 전부 불평거리로 만든 사람이죠. 원망거리로 만들고, 전에 말씀드린 유영철 같은 사람, 연쇄살인범이 된 이런 사람은 어릴 적에 정원이 딸린 넓은 마당이 있는 부잣집 옆에 살았는데 그 집을 보고, 그 집의 딸을 보고, 그 집 식구들 보고 한없이 부러워하는 겁니다. 교회가 거기 있고. 정말로, 근데 이것이 좋은 면에 자기, 오늘의 자기 비전으로 와야 되는데, 한으로, 서러움으로, 열등의식으로, 자기 상처로 딱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두고두고 이제 연쇄살인으로 나가는. 작년 이맘때, 작년 2월이네, 2009년 2월 달에 희대의 살인마 강호순 사건이 터졌죠.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흉악한 일로 나가게 됐냐? 어릴 적에 어머니를 구타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랐는데 그때 이 아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 아이 속에. 그 문제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이걸 만났더라면 그 과거를 오늘의 축복으로 탁 이렇게 새 일이 일어날 텐데 그 복음을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가 남성이 여성을 대하는 왜곡된, 형편없이 왜곡된 이 왜곡이, 이미지가 들어갔고, 메시지 들어갔고, 그대로 행동한 거예요. 여성들을 죽였죠. 계속 죽였죠. 오늘, 이 과거는 오늘과 연결되는데, 이 오늘의 축복, 이걸 이제 만드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최고의 메시지는 뭐였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그리스도. 최고의 메시지는 그리스도. 이것과 맞아야 되겠죠.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하나님하고 이 메시지 안 맞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확인해 보라고 하셔요. 뭘 확인해 보죠? 말씀을. 전 인생에 내 인생에 의미를 준 말씀 있어야 되고,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하나님이 원단에 말씀 주셨고 오늘도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은혜 받는 일에 장애되는 거 깨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 거 하나씩 없애야 됩니다. 습관이라는 다큐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잠깐 봤거든요. 습관이란 이건 우리 주제에도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봤는데, 상위 1% 안에 드는 학생의 특징. 계획을 세우고 반성을 해요. 체크하고 피드백이 되도록. 그래서 이런 사회는 또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 내가 어느 정도 갔는가도 알고, 못 가서 못 간 줄도 알고. 그 다음에 상위 1% 학생 특징, 수업의 주인이 되더라고, 주인.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수업 시간에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만화 그리고 있고요.
아니면 졸고 있고 전부 표정이 죽었어요. 그런데 상위 1% 학생은 수업 시간에 표정이 살아있어요. 선생님과 감정이 통하면서 같은 표정이 나와요. 같이요. 말씀 받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잖아요. 이렇게요. 있잖아요. 근데 은혜 받는 사람 보면요 안 그럽니다. 다 이렇게 보고요. 입을 벌리고요. 웃고요. 같이 이렇게 웃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 메신저와 함께 그 메시지와 같이 이렇게 감정 표정이 살아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상위 1%는 학생이나 성도나 똑같아요. 그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나 그거 보고 진짜 참 중요한 거. 그래야만 또 어차피 똑같아 우리하고요. 은혜 말씀 은혜 안 받는 안 받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계획도 없어요. 자기 반성도 없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무계획이에요. 그냥. 그리고는 아무 표정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메시지 은혜 받는 사람 메시지 듣고 가서 바로 우리 기억력은 그러잖아요. 과학적으로 실험됐잖아요. 들은 거 상위 1% 학생은 쉬는 시간에 바로 한 번 쫙 읽어요. 듣고 나서 바로 즉시 한 번 더 복습하는 것이 기억에 제일 오래 남아요. 또 한 번, 두 번 하면 더 오래 남아요. 또 한 번 하면 더 오래 남아요. 그게 실험으로 나오거든요. 메시지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특징 딱 그겁니다. 메시지 딱 듣고 바로 또 듣습니다. 안 그러면 거의 잃어버려요. 문서를 또 보거나 듣거나 금방 들은 주일 메시지를 금방 빨리 녹취하던가 빨리 이게 녹음해가지고 빨리 또 듣습니다. 원단 메시지 벌써 메시지 아는 사람 벌써 몇 번 들었습니다 지금. 근데 이 말씀 은혜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안 들어요. 벌써 녹음도 안 돼 있고 지금 두 번 들은 적도 없고 지금 그래요. 벌써 말씀 맛본 사람은 지금 여러 번 들었을걸요. 시간이 언제 있냐? 그건요 내가 만들기 달렸거든요. 말씀 이 은혜를 꼭 받으셔야 돼요. 청년 부부는 미래 후대 회복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보셔야 되고 정말로 말씀 받아야 되고 이거 임신, 출산, 육아 왜 말씀 안 주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작은 일을 해도 말씀이 있어야 된다며요. 말씀 받아야 한다며요. 자 그러면 렘넌트 임신, 출산, 육아에 하나님이 말씀 안 주실까? 주시죠. 그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모든 것을 최고로 만들라. 저는 못하겠어요. 유 목사님이나 하시지. 저는 희망상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진짜 나 맞는 사람을 최고로 만드는 이 진짜 지도자거든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 진짜 나 맞는 사람을 최고로 축복하고 사람을 살리고 타영화 관점으로 말해볼까요? 나 만난 이 자식 정말 최고가 되도록 기도해 줘야죠. 어쩌다 이 자식이 나를 만났는데 어쩌다 가족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어쩌다 내가 부모 되고 이가 내 자식이 됐잖아요. 나를 만난 이 자식을 최고의 복 받도록 부모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잡아야 되고 축복을 해줘야 되고 그러자니까 이 렘넌트 육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안 됩니까? 그런 가슴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최고의 경제 축복을 누리라. 4가지 헌금 메시지 늘 나옵니다. 이걸 마음에 담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타영 유초 때 이 4가지 헌금은 꼭 하셔야 됩니다. 아이에게 꼭 보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3강입니다. 미래를 치유해야 된다. 그래야 RD 시대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타영아 부모의 나의 삶이 미래와 상관이 있어야 돼. 관계에 있도록 해야 돼. 나의 삶이 엘리트와 맞아야 되고 하나님과 맞아야 되고 그 중에 나온 게 하나 육신적으로 말할 때는 많은 규모 중에서 시간을 메시지를 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많은 것 중에 상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는 기도죠. 시간 관리, 시간 여유, 시간이 여유 없는 사람 미래에 안 보인다. 눈 온 날 오늘 눈이 왔나 봐요. 눈이 오건 말건 별로 상관할 거 없습니다. 눈 온 날 눈이 확 쏟아져 버린 아침에 출근에 지각한 사람 대부분일 겁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시간 관리 실패한 자입니다. 눈이 왔으면 시간에 늦지 않도록 자기가 먼저 딱 해야 됩니다. 저도 오늘 집에서 훨씬 일찍 출발했습니다. 왜냐, 안 그랬으면 못합니다. 정시에 출발한 차인데, 기차인데 못합니다. 이게 시간을 보면 허겁지겁하고 이게 말씀을 해봐는 사람 딱 특징입니다, 이게요. 시간 여유있게 딱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은혜 안 받는 사람 보면 일단 시간 여유 없어요. 막 흥가 쪼들리고 이게 바쁘고 서둘고 이럽니다. 아니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 예배 시간에 주일날 일찍 오십시오. 시간 관리하십시오. 하여서 미리 딱 와서 여유 있게 기도 쫙 하고 묵상하고 쫙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새 일은 말씀으로 옵니다.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아르디 시대의 새로운 시작 말씀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담아오는 도구가 시간인데 이 시간을 잘못 관리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묵상이 되나 늘 바쁜데 마음이 허겁지겁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시간 관리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그 습관이라는 다큐 프로그램에 상위 1% 학생 일찍 나와가 시간 전에 학교 딱 도착해가지고 그날 예습을 쫙 한번 합니다. 가장 자기가 어려운 거, 아침에 공부 제일 잘 되거든요. 내가 제일 잘 돌아갈 때거든요. 그때 제일 중요한 거, 자기가 어려워하는 것, 그때 한번 쫙 이렇게 하더라고. 나머지 애들은 학교 수업이 시작되고 40분이 지났는데도 찔찔 끌고 와가지고 문을 떡 열고 탁 들어가 턱 안고 조금도 미안한 기색이 없어요. 조금도. 시간이 똑같이 주어졌지만 엄청나게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이 시간 관리란 말이에요. 정신적인 규모가 많은데 그 중에 상식 이상이라 해야 된다. 상식 이하는 미래 안 보인다. 요즘은 이거 다 알겠지만 예전에 그 기록 보면 예전에 한 사람 얘기할게요. 한인 2세인데 SAT 만점 맞았고 아주 뛰어나고 모든 과목에 뛰어나고 집안 부유하고 뭐 배경 좋고 이 학생이 콜롬비아대 의대를 지원했더라고요. 누구든지 다 이 학생은 바로 합격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불합격 통지서가 탁 날라왔어요. 사유란에 뭐라고 되어 있냐. 당신이 헌혈한 경험도 없는 사람이 환자를 돌볼 의사가 되고 싶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당신은 의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꽝 찍어 와버렸어요. 자기는 우리 생각은 그런 대학을 가고 중요한 의사가 되려면 훌륭한 것을 대단히 많이 준비해야 될 줄 알았지만 학교가 물은 것은 상식이었습니다. 이런 상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사회를 알고 남을 알고 배려를 알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일을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하겠다고 덤비냐. 상식을 물은 거죠. 우리는 그걸 잘 놓치죠. 뭐 잘하는데 뭐 기도도 잘해요. 상식을 놓치죠. 위대한 비전도 막 선포하죠. 상식이 없죠. 이런 게 참 많죠. 우리는 서로 그렇습니다요. 누굴 못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겸손이 필요하고 누가 나를 되비치면 말씀으로 오거나 누가 직접 내게 고언을 하거나 내 상식을 찌르면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이거 삐지면은 당신은 진짜 봐. 그 사람은 복을 아주 안 받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자니 그것도 쉽지 않아요. 늘 은혜 있어야 돼요. 늘 사모해야 돼요. 늘 감사해야 되죠. 진짜입니다요. 미래는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아멘. 그걸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내가 맞아야 되겠죠. 3번 반드시 올 7가지 미래사회, RODC, OMC, 중직자, 교역자, 복지, 문화, 미자립, 7가지 쫙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타영화 관점으로, 여러분 이 메시지 들으셨으니까 타영화 관점으로 포럼 조금 합니다. 이건 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원단 메시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꼭 그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걸 타영화 관점으로 이걸 좀 적용해 보자고 해서 제가 정리한 거니까요. 자, 1강에서 제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리한 게 부모였습니다. 과거는 부모입니다. 가문입니다. 2강에서 제가 타영의 관점으로 말한 것은, 생각이 떠오른 것은 오늘의 육아 현장입니다. 오늘의 이 현장을 회복해야 된다. 치유받아야 된다. 3번에서 제가 미래에서 생각한 것은 누구든지 다락방의 모든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로 하여금 후대의 비전에 눈이 열리게 해야 된다. 눈이죠, 눈. 미래를 봐야 됩니다,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래를 봐야 돼. 미래 지금 이 일이 올 것이다, 이거야. 반드시 하나님 일을 할 것이다, 이거야. 이걸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과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건 안 됩니다. 정리를 하면 이 과거에서 모든 문제에서 벗어난 분은 사람 치고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신데 죄는 없으시니라. 나라는 존재는 나 혼자 온 게 아니고 부모에게서 왔고, 이것은 가문에게서 왔고, 이것은 따지고 보니까 창세기 3장에서 온 나입니다. 고로 과거에서 벗어날 수가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인간은. 고로 이것은 이 과거를 조명할, 재석할, 축복으로 바꿔버릴 하나님의 복음이 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인간은 답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작정하고 못된 부모가 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돼버리는 걸. 얼마 전에 작년 12월 마지막 날 31일 날 뉴스에 나왔더라고. 한인 어떤 부부가 딸을 남기고 자살했더라고. 딸을 불쌍하게 만들고 그 부부가 자살을 왜 합니까? 자기도 좋은 부모가 되고 딸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배경이 되어주고 싶었겠죠. 행복한 가정 이루고 싶었겠죠.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과거가 쫙 이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어려서 들어간 오래된 과거 문제가 내 인생의 뒷다리를 딱 잡고 있단 말이에요. 타영화 부모 세미나에서 나온 메시지죠. 이 영적 상태는 타영화 때 들어가는 것이다. 메시지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릴 적에 부모에게 학대받고 자란 분은 없습니까? 아니면 내 부모가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내 인생에 고통이 된 상처만 준 것 같고 별로 도움이 된 것 같지 않아. 이런 분 안 계십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내 부부 문제가 되고 부부 사이에 끊임없이 도출되고 이게 나오고. 그래서 메시지 참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건 오늘 본문이고 우리가 늘 받는 메시지대로 정리하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한 번 체험해야 돼요, 이걸요. 한 번. 우리는 늘 딴 것만 붙잡고 의지하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 이걸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은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마다 강단 앞에 본부 메시지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말씀에서 귀가 뚫려야 돼요. 밥만 먹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먹혀야 된다니까요. 그 말씀이 내게 먹혀야 돼요. 자녀 육아는
나란 존재는 근본적으로 과거를 벗어날 수가 없게 돼 있고요. 자녀 육아 또한 근본적으로 과거를 못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 포럼에서 좀 나눌 것입니다. 3번, 여기에서 태영아라고 하는 이 단순한 한 전문 사역 시간표라기보다는 태영아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태영아 시간표를 통해서 과거와 미래 사이 이 매듭을 잘 지어줘야 됩니다. 부모의 과거, 내 가문, 요거 가지고 내가 지금 아이를 키우는 거거든요. 내가 키우는 게 아니고 내 과거를 전부 다 가지고 요 과거를 가지고 내 아이를 키우는 거거든요. 그 태영아 때 이게 중요하게 뭔가 이게 전환이 되지 않으면 늘 거기서 거기입니다요. 사실은 인생은 늘 거기입니다. 과거 못 벗어납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에요. 내 부모가 경험한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한 거 아니에요. 내 가문이 갖고 있는 거 지금 나한테 와 있어요. 내가 직접 경험한 적이 없는데 창세기 3장이 나한테 딱 와요. 요걸로 살거든. 오늘을 살거든요. 오늘 내가 태영아 육아를 하거든요. 그러므로 태영아 부모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치유받는 겁니다. 복음으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이런 분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발견하는 거예요. 2강에서 이 포럼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이 태영아를 가지고 과거를 치료하고 미래를 창조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하신 내용이 이거거든요. 태영아 관점으로 보면 그게 보이거든요. 교육이나 훈련으로 되어지는 엘리트는 성공한 뒤에 어떤 위기 닥치면 무너졌거든요. 태영아 육아 때 들어간 체질, 기초, 이건 진짜 튼튼한 거거든요. 그게 진짜 엘리트거든요. 다시 한번 연장해서 말씀드릴게요. 태영아 육아란 그럼 뭐냐라고 이게 정리를 해야 된다면, 과거와 미래, 과거, 내 이전에 전부 과거, 그리고 내 이후에 전 미래, 이것을 오늘 태영아 육아 현장에서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공해야 돼요. 여기에서 응답받아야 돼요. 여기에서 나와 다른, 나보다 더 큰 언약이 들어가야 돼요. 그건 할 수 있어요. 내가 모자라도 그건 할 수 있어야 돼요. 언약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 말로 말하면 자식 탐이 굉장해야 되고, 영적으로 말하면 렘넌트가 뭔가 빵 뚫려야 돼요. 이게요. 후대 못 살리면 안 돼요. 이건 나라도 안 되고, 가문도 안 되고, 기독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후대는 살려야 돼요. 반드시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릴 때 좋은 교육을 받으면 아이가 훌륭해집니다. 엘리트가 돼요. 어릴 때 좋은 훈련을 받으면 아주 좋은 지도자가 나와요. 지금도 미래 지도자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 하니? 좋은 학교에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조사해 보세요. 대부분의 그 지도자들이 거쳐는 학교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엄한 규율이 있는 학교가 대부분이 띠다. 저는 조사해 봤거든요. 규율이 엄합니다, 아주. 비전이 확실하고 리더십이 강하고 이런 데서 아이들을 강하게 훈련시킨 데서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래. 지금도 미래 지도자는 거기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태영아 때는 영적 상태가 들어가요. 근데 이 어릴 때 교육이나 좋은 훈련을 통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된 사람이지만 그 사람 어릴 때 이전에 들어간 영적 상태는 그 사람 잠재 뿌리에 깊이 박혀 있다가 어느 날 위기 올 때 그것이 탁 터져나와요. 화산처럼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툭 터져나와요. 영적 상태는 심각한 건 뭐냐면 영적 상태는 교육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는 이 아이가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훈련을 받아가 좋은 지도자가 되어도 건드리지 못한 게 영적 상태고 딱 뿌리가 있다가 어느 날 이게 딱 위기 오면은 그게 딱 터져나 버려요.
예를 들면 제가 전 미국 대통령 클린턴을 예를 들게요. 클린턴 대통령이 지금 여기 앉아있으면 내가 말을 못하겠지만 없으니까. 이분은 미국 전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이분만큼 성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랩런트를 클린턴만큼 성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성공한 분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어떻게 됐죠? 어릴 적부터 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엄한 귤 속에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이 재임기간에도 200권, 300권 읽었다는데 독서광입니다. 하루에 한 권씩 막 이렇게 읽어나가는 엄청난 뛰어난 사람입니다. 지도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대통령 될 수 있겠어요? 대단한 분이죠. 교육과 훈련과 갖춘 것을 딱 갖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 사건이 탁 터졌죠. 그것은 너무나 상식 이하죠. 그 위대한 상위 1%의 중에 탑인데 어느 날 사건이 탁 터지는데 옆에서 봐 성적 스캔들로 딱 무너져 내리죠. 아주 상식 이하죠. 아주 그냥 술거렁뱅이나 강호순이나 유영철 같은 사람들한테는 어울릴 법한 성 문제. 시대적인 최고 지도자가 자기 옆에서 성 문제로 다 부어져 나왔습니다. 최근에 근래 고백했습니다. 그때 자기 심경을. 그 심리적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니 나는 그때 정말 외로웠다. 고독했다. 일은 잘 안 풀리고 꼬이고 국내외적으로 일은 꼬이고 경무에 힘들고 고독했다. 그때 그 고독할 때 남자가 고독하면 성적 문제를 일으켜야 됩니까? 근데 이 사람은 고독할 때 외로울 때 성적 문제로 그것이 탁 터져나와 버린 거죠. 그 사람 어릴 적에 배경 읽어보세요. 아주 어렸을 적에 이 사람이 어릴 적에 엘리트 교육을 받기 이전에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람 속에 이 성에 대한 문제가 벌써 영적 상태 뿌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살아있는 사람 함부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사람이 살다 보면 사업을 하거나 학자를 하거나 우리가 목회도 그렇고 고독할 때 있거든요. 어려울 때 있습니다. 사람이 진짜 외로울 때 있거든요. 이제 43장으로 가야지 여자한테 가면 됩니까? 여비사한테 가면 됩니까? 그것이 나도 모르게 위기가 오면 그게 탁 붉어지는 거죠. 영적 문제 아닙니까? 이 타영화 때 바로 영적인 문제가 들어간다. 영적 상태가 형성되어진다. 지난번 세미나 때 메시지 나왔거든요. 3강 포럼입니다. 후대 비전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간혹 유목사님에서 주일 일부 메시지도 이게 또 나왔던데 간혹 그 시골 어떤 촌부 말씀 나오잖아요. 무식하고 가난해요. 동네 아이들까지 이 노인을 등 뒤에서 조롱해요. 그죠? 뒤통수에서 조롱하는 것을 이 노인은 이 성인 어른은 들을 수밖에 없는 가난하고 무식하고 정말 온 동네에서 무시받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자녀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그 말에서 첫 장군이 나오고 첫 판사가 나왔다. 그런 말씀 메시지 들었죠. 여러분 기독교의 뒤통수에 들리는 소리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세계복음화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 우리 뒤통수에서 들리는 조롱소리가 안 들립니까? 우리를 무시하고 기독교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완전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후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시샘말로, 시참말로 그냥 탁 이게 피부에 와닿는 말로 자식 잘 키워야 됩니다. 좀 고상한 말로 렘넌트 살려야 됩니다. 렘넌트를. 지금은 그 노인을 아무도 무시 못하죠. 왜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식이 잘 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3강의 미래 비전을 놓고 포럼하고 싶은 것은 이걸 보셔야 됩니다. RUTC 시대가 온다.
렘넌트 엘리트 비전입니다. 엘리트를 세울 것이다. 이 교육과 훈련이 될 것이다. 지금은 천안의 중학교 글로벌 스쿨이 하나 이렇게 소규모로 세워졌습니다만 유치원서부터 대학까지 우리 렘넌트를 엘리트로 키워낼 수 있는 언약이 있겠다. 이제는 전문인 모이고 내용 갖추면 되거든요. 유 목사님 그걸 지금 하시려고 그러거든요. 그걸 본보기로 지금 먼저 하려고 하는데 되거든요. 이게요. 이걸 내다보셔야 됩니다. RDC 비전을 내다보고 이게 기도가 하나 되고 이게 마음이 하나 되고 아이에게 RDC 기도를 계속 들려줘야 되고 너가 RDC가 되라. 너 RDC 세워라. 이런 계속 이 비전을 심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학교가 쭉 전체적으로 다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돈 많이 버십시오. 축복 받으시면 몇백억도 내십시오. 지금은 1억, 2억 멤분들이 기념패를 받습니다만 나중 RDC는 몇백억 멤분들이 이게 기념패를 감사패를 받는 그런 게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서부터 대학까지 우리 렘넌트를 전부 다 정말로 교육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려면 한 달에 이자만 해도 10억은 나와야 됩니다. RDC라는 게. 그래서 우리 후대를 놓치지 말고 사학기대 되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정말 이건 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게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ROTC, 두 번째 타영아. 타영아가 미래 역사의 주역으로 설 것입니다. 이때 놀라운 것은 이 아이의 영적 상태가 이때 들어간다고 하는데 놓칠 수 없죠. 이걸 우리 다락방은 모든 성도가 미래 타영아 비전 이 눈이 안 열리면 안 됩니다요. 3번 무조건 다락방의 부모는 축복받게 해줘야 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알고 나면 이유 없습니다. 이건요. 부모를 안 살리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한 세대 못 넘어갈걸요. 부모 될 자들은 부모 되실 분들은 지금 뭘 하셔야 되는가 하니 육아를 놓고 지금부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청년들, 대학 청년들, 총신생들, 부교육자들 육아를 공부할 생각은 지금도 전혀 안 날걸요. 그걸 내가 왜 공부해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들걸요. 미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 저같이 모자란 사람입니다. 모자란 사람인데 미래에 이 눈을 가져야 됩니다. 미래 눈을. 다락방은 무조건 부모 살아나야 됩니다. 앞으로. 그러려면 이 부모가 될 분들이 지금 젊어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기도해야 되고 책 한 권이라도 제대로 봐야 되고 공부해야 됩니다. 절대입니다. 이게 안 하고 렘넌트 육아를 안 거치고 엘리트 학교를 안 거치고 렘넌트 그냥 서는 거 없습니다요. 안 됩니다. 반드시 그리 가야 됩니다. 상식 이상 가야 됩니다. 엘리트 비전 가야 됩니다. 아니 나는 지금 막 수준이 낮아. 아니 그 상관없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의 새 일이 ROTC입니다. 하시는 겁니다. 이걸 미천한 우리 같은 사람이 이걸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품어야 됩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할 수 있으면 미래 경제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작은 거지만 빠듯빠듯하게 살지만 이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걸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글로벌 스쿨 천안은 그 학교만 가려고 해도 돈이 꽤 듭니다. 미국 유학 보는 것처럼 돈 듭니다. 매달 돈 드는 게. 돈 없는 사람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 학교. 돈이 있는가 통장 보고 받아줍니다. 돈 없으면 안 받아줘요. 원래 사립학교는 다 그렇게 합니다. 원래. 자, 초창기 제 이런 소리를 많이 했는데 본부에서 ROTC 비전이 구체화되고 저는 싹 없앴습니다. 이 소리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부 ROTC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이제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 기도했거든요. 초창기부터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최고의 ROTC, 타영아 ROTC를 세워야 됩니다. 거기는
산부인과가 있고 거기는 소아과가 있고 다락방 안에 소아과 의사들 젊은 청년들 총각들 들들이 있거든요. 대구 가니까 그 소아과 의사 총각이 둘이 지금 있고요. 근데 이 그냥 소아과 의사가 아니고 이 태양한 메시지 듣습니다. 듣고 정한 소아과예요. 자 내과를 가고 이렇게 가야 될 텐데 어딜 가냐 해가지고 소아과를 선택한. 얼마 전에도 한 청년을 만났는데 놀랍게 이 청년이 미래 자기가 결혼해서 키울 자녀의 교육비까지 지금부터 월급에서 또 좀 떼가 준비를 하더라고. 근데 기절하고 놀랄 뻔했어요. 나하고는 진짜 다르다 너. 어쩌면 어제 이 메시지 듣고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이게 이런 전문 의료인이 있는 RDC가 필요해요. 두 번째, 여기서 모든 방면의 전문인들, 저 같은 사람은 갖추지도 못한 이 전문 많은 분야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됩니다. 좋은 분들이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의 좋은 자료들을 계속 모으고 준비하고 만들고 해서 이걸 갖춘 태영아 RDC. 그래서 이걸 갖춰 놓고 다락방의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를 교육을 하는 거예요. 계속. 아주 전문적인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전문 의료 시설까지 있고 전문 내용까지 갖추고 전문인들이 많이 이렇게 찾아줘서 발굴돼 세워져 가지고 계속 수시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또 필요한 사람 올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놓고 임신, 출산, 육아 싹 거기서 지도할 수 있는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줘야 돼요. 메시지 가운데 이런 말씀 나왔죠. 진짜 엘리트는 가정에서 못한다 이런 메시지 나왔죠. 그 메시지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뭐 생각이 들던가요? 진짜 엘리트는 가정에서 어렵다. 그래서 RDC 해야 된다. 메시지 나왔죠. 간혹 그런 표현 잘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그럴 때. 그냥 멍히 계셨죠? 저는 제게 이렇게 사무치게 들립니다. 그 내용이. 엘리트는 가정에서는 엘리트 안 된다. 그러므로 타영아 선교국은 다락방의 모든 부모를 엘리트 타영아 육아를 할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복받은 부모가 되도록 만들어라 라는 음성으로 저는 들립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려야 맞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 입장은. 가정에서 안 된다. 그러면 가정은 아예 포기하고 RDC에서 다 해주는구나. 내가 키워서 RDC나 보내면 거기서 사역자들이, 교사들이 다 해주겠구나. 이 생각하라고 하신 메시지는 아니겠죠. 제가 타영아에서 하는 제 입장으로는 그 메시지가 한처럼 들리거든요. 다락방의 부모가 엘리트를 키워낼 수 있도록 만들어라. 해줘야 되거든요. 이건 양심이 해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다락방 타영아를 축복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다락방 부모는 축복받아야 됩니다. 다락방 1천만 부모가 나올 때까지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너로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락방의 타영아를 그렇게 축복하실 것이거든요. 부모님들 마음속에 언약이 들어가시고 2010년 한 해 동안 이 원단 메시지 그대로 본문 그대로 될 줄 믿고 심심하면 한 번씩 이 본문을 크게 낭독해 보십시오.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해서 틀림없이 하나님이 내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언약을 붙드시고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RDC 시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축복, 새로운 응답이 우리 타영아 부모들에게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기게 해 주시옵시고 가정의 부부의 부모마다 후대마다 언약 성취를 누리는 2011년, 2020년, 2050년, 2100년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